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자만심은 현명한 사람도 바보로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43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술잔, 이제 술을 따라 먹는 술잔 중에 계영배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술잔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영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술잔입니다. 이 술잔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술잔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술잔을 가득 채우면 술잔이 갑자기 안에 들어있던 술이 다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한 70% 정도만 따르면 딱 술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70% 이상 넘어가면, 가득 채우게 되면 술잔의 구조가 이렇게 모양이 좀 독특해서 술잔에 있는 술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계영배 한번 쳐보시면요,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재미있는 구조도 이렇게 설명이 돼요. 과학적인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진 술잔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술잔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강원도 출신 사람인 우삼돌이라는 사람이 이 술잔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이제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일화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우삼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순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도자기를 이렇게 굽는 어떤 이제 도자기 공이었는데, 너무 성실하고 그리고 기술이 뛰어나니까 이제 그 당시 왕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큰 상을 받게 되고 이름이 하루아침에 아주 유명하게 되는, 명성이 딱 이렇게 아주 명성을 떨치는 그런 이제 도자기공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의 스승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삼돌이라는 이름을 빼고 명옥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명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꼭 어떻습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죠.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삼돌과 함께 일하던 그 친구들이 이제 우명옥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를 주색에 빠뜨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친구를 이제 그 기생집, 그 당시 기생집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너무 순진하고 정말 뭐 성실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신이 모았던 전 재산을 주색에 다 이렇게 탕진하게 됩니다. 몇 해가 지나가지고요, 이 우삼돌이가 이제 우명옥이 이제 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때 이제 잔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계영배라고 하는 잔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자만심, 이 자만심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 우명옥의 다짐이 들어있는 잔이 이 계영배라고 하는 잔입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 계영배를 이렇게 불렀답니다. 자만심을 경계하는 잔이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넘치지 않게, 넘치는 거, 그러니까 잔이 넘치면 잔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 잔에 있는 술이 다 빠져나가는,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잔이다, 계영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사건의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기브아 토막 살인 사건,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떤 레위인의 한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12시신을 12도막으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4만 명의 연합군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의 군사들이 지금 이렇게 앞에 두고 강대강 대치의 상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 베냐민 지파 모두 지금 스스로 자만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연합군을 보면요, 이스라엘 연합군의 군사가 무려 4만 명이나 됩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의 군사 수는 2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 입장에서는 뭐 전술 전략 없습니다. 그저 숫자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주 자신만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이제 밀어붙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2만 2천 명이 전사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보면요, 18,000명이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총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 무려 4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저 정도 2만 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 라는 자만심 때문에 쉽게 이 전투를 생각했다가 큰 코를 다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연합군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 안의 분위기가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하루아침에 4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병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패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자만심 때문에. 자만심.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들이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8절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숫자만 믿고 자만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어떤 전략을 바꾸냐? 인해전술에서 이제는 게릴라전으로 전술을 바꿉니다. 먼저 10,000명의 군사를 따로 매복시킵니다. 딱 숨기고요. 나머지 군사들이 성 안에 있던 베냐민 이 군사들을 막 성 밖으로 큰 길로 유인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두 번의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지금 막 이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본 거죠. 성 밖에서 막 유인하는 이 전술이 유인책인 것을 모르고 성 안에 있던 베냐민 지파가 성 밖으로 유인되어 나갑니다. 그때를 틈타서 숨어있던 1만 명의 병사가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한번 이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 약 4만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다 이긴 전투였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기세등등하겠습니까? 다 이겼다,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전쟁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역시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이겨보니까 저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2만 명의 군사로 4만 명이 넘는 연합군을 한두 번 승리하고 나니까 지나친 자만심이 쫙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상대 이 군사의 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환경이 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외부의 요소가 아니고 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자신들의 마음 안에 독버섯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는 자만심 때문에 결국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되게 재미있는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화가 막 나고요. 이 선지자 보면 좀 이해할 수도 없는 행동을 막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서가 짧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한번 읽어보셨을 건데요. 요나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나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요나는 굉장히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지나친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먼저 요나는 굉장한 이 민족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최고다. 반면에 자기 민족 외에 이방인들은 다 죽어도 마땅한 인간들이다. 짐승이하다. 유대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하시죠. 니느웨, 이방 땅 한복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러니까 정말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이를 갈도록 혐오스러운 대상입니다. 맨날 기도할 때마다 저주의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요나가 얼마나 이 분노가 막 치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동원해서 요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시죠. 그럼 재밌는 것은 요나서의 마지막에 보면요, 요나가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도 요나의 고집을 못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이방인을 향한 혐오, 유대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하나님도 못 꺾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요나서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자만심에 빠져있는 자가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틀린 게 없다. 나만 따라와.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집이 너무너무 셉니다. 고집이. TV에 어제인가? 요즘엔 이렇게 TV에 보면 참 세상이 좋아가지고요. 이제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을 이제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부가 나왔는데 남자가 한 명 있는데요. 이제 부인은 남자가 볼 때 이 부인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남자는 엄청 부지런하고 엄청 노력하고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회화하고 시간을 막 진짜 칼같이 쪼개서 쓰고, 근데 반면에 이 부인은 자기가 볼 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옆에 이제 전문 변호사도 있고 재판장들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조언을 하는데 이 남편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고 하는데 고집이 안 꺾여요. 고집이 안 꺾여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믿는 거죠. 내가 하는 거는 다 옳은 거니까 이 옳은 거를 나는 우리 부인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집이 황소고집인 거예요. 황소고집. 그럼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 생각합니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 남편도 보니까요, 옆에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듣습니다.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때문에 남들이 피해본다라는 걸 몰라요. 도망가던 요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던 요나가 지금 배를 타고 막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나 때문에 풍랑이 막 일었어요. 근데 요나가 뭐 하고 있었냐 하면 배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배가 몰살당할 뒤집어질 위험에 있는데 요나는 굴굴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남들이 피해를 입는 걸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 잘난 사람이고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자기 합리화. 나는 막 핑계를 내죠. 이런 것 때문에 이래 때문에 이래. 그 이제 프로그램에도 뭐 남자가 막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면요, 막 핑계를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건 이러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자기 합리화를 막 합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딱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굉장히 뭔가 좀 은혜롭지 않습니까? 기도 참 잘하네,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이 기도는 막 요나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뭔가 회개하는 것 같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회개기도 아닙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의인이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신앙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당하는 거는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다. 신앙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이 내 생각이 다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게 은혜다.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순리고 이치고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고 내 생각이 틀린 것이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 기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일이 좀 잘 풀리고 잘 되면요 자만심에 빠집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좀 잘해. 막 이렇게 어깨가 올라오죠. 우리는 늘 그런 존재입니다.
요나 같은 존재고요. 요나 같은 사람이 특별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자만심에 빠져서 좀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저 상대방에게 왜 내 말을 안 믿고 내가 그랬다 그랬지. 내 말이 맞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이 예수님의 기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설사 아무리 내 뜻이 맞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날 손가락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자기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라고 할 때 내 손가락을 사용하니까 이 엄지가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지가 일어서서 최고야 할 때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니까 검지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가운데 손가락이 내가 키가 제일 크니까 내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반지 어디에 끼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지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새끼손가락 없으면 다 병신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자만은 참 교만과 비슷한 어떤 경계에 있는데요. 나중에 뭐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자만, 교만은 우리가 늘 멀리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만심은 현명한 사람도 바보로 만든다. 하루아침에 바보로 만든다. 아무리 현명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마음에 자만심이 쓱 들어오는 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는다, 라고 하는 유대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난 한 사람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겸손한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결국 교회는 건강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자만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한 지혜로운 믿음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